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또다시 우리가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고 감사는 돌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안 좋은 일은 물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이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감사를 헤아려 보아라.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아라. 감사를 억지로라도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는 뜻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쉬운 말로 바꾸면 고마워하는 마음, 이 고마움을 말로나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감사라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다는 건 기도인데 기도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라 그 말이지요. 이 말씀의 예화를 찾아보니까 어떤 아주 독실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도님의 집에 그 남편이 아주 이 주벽 술 주전부리가 심한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술주정이 심한 사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그랬던가 봐요. 이 남편의 이 술주정이 자기 부인을 손찌검하는 건 물론이요,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막 때려 부수는 이런 술주정입니다. 그날 또 이 부인이 견디다 겨우 두들겨 부수는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고 청소한 다음에 잠들어 있는 남편 그 발 한 채 아래 앉아서 그 남편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전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더래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를 한번 헤아려 봐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을 듣고 이 신랑에게 감사할 조건이 뭔지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신랑이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술 주정을 하든지 말든지 이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과부가 아니더라. 둘째, 이 신랑이 술을 억만금 취해도 꼭 집에는 찾아오더라. 길바닥에 누워 자지 않고. 또 하나, 이 인간이 토요일날만 되면 술을 엄청 더 많이 퍼마시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기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이튿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몇 개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선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지. 바로 그때 잠들던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면 하는 말이, 당신 왜 웃노? 그랬던 거지. 이 부인이 당신하고 사는 게 참 행복해서 내가 웃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남편이 술이 깼으니까 갑자기 눈이 뚱그려서 뭐가 그래? 내하고 사는 게 행복하냐?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술을 취해서 이런 행위를 했고, 내가 신세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그랬대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머리를 석석 긁으며 내일부터 교회 가줄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원망하고 기도했더라면 응답이 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이 남편이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감사할 게 뭐 많냐? 나도 뭐 못지않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주는 감사보다 받는 감사가 몇 값절 더 많은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내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지.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받은 감사를 세어보는 것이다. 가장 가르치고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내가 받은 감사를 헤아려 보고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함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명성의 권속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억지로라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헤아려서 감사하는 오늘 매추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입게 될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명성의 권속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무엇을 손해보았는가?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거든 다치지 않는 손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 두 다리를 다쳤거든 더 많이 다치지 않음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탈무드가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있답니다. 감사는 마음입니다. 불평도 마음입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불평도 인격입니다. 감사는 영성입니다. 불평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불평하는 영성, 불평하는 인격, 이것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영성과 감사하는 인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36편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계속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헤아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오늘 첫 번째 감사를 찾아보니까 23절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비천한 가운데 이 비천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비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보니까 샤팔. 이 샤팔이 뭐냐? 낮은 땅, 낮은 토지, 유약한 상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낮고 보잘것없음, 이게 비천이라는 뜻이에요. 낮고 보잘것없는 상태. 성경적으로는 샤팔, 이거 낮아진 땅, 어려운 환경, 곧 바벨론 같고 애굽 같은 환경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비천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지요. 이후에 2차 바벨론, 2차 포로 시기 70년의 비천함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보내어 이들을 돌아오게 하지요. 이 비천함이란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앓고 있는 병도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고민도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도 알고 계시는 줄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형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내가 먼저 애굽에 왔는데 내가 오자마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남의 집에 종살이도 해봤고요, 내가 남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 보기도 해봤고요, 내가 정말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와서는 비천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비천한 환경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이 비천함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이란 어려운 환경이라 그랬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내시는 줄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거동을 못해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딱 신경이 있다곤 엄지와 집게 손가락 2개만 신경이 살아있어요. 2개만 겨우 움직인다는 거지요. 봉사자들이 이 할머니 집 봉사로 오면 할머니는 늘 고백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요. 아이고 새댁이 감사해요. 늘 감사하다는 거지요. 하루는 봉사자로 온 이 새댁이가 할머니 뭐가 그래 감사한 게 많습니까? 내가 보니까 할머니 지금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입하고 손가락 2개만 살아있는데 뭐가 그래 고맙습니까? 아이고 이게 고맙지요. 손가락 2개 신경이 있으니까 빨대로 우유 빠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손가락 2개가 살았으니까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성경책을 넘기는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했더니 봉사 온 이 새댁이가 할머니 고마운 것보다 안 고마운 게 더 많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고마운 게 더 많아.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교회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네. 뭐가요? 생각이 살아있잖아. 다른 할멈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내 생각이 또렷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럼 이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시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은 비천입니다. 베옷은 비천입니다. 슬픔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베옷도 환난과 근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신다. 비천을 기억하시고 이 비천의 환경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대목을 보니까 대적에게 건져주심에 감사하라. 오늘 24절 말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자,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위험에서부터,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해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생명을 거머쥐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런 담대한 외침을 가져주셨던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적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던 이 다니엘의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확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적자가 와도, 어떤 원수가 와도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자, 수많이 산재해 있는 위험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날 나에게 닥쳐오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해 봐요. 오늘 또 내가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그 어떤 데 소름이 끼쳐져요. 오늘처럼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고속도로를 질주해 달려왔어요. 그것도 100km, 110km를 달려왔다니까요. 생각해 보면 아찔하잖아요. 내가 너무 과속한 거 아닌가? 80km로 4차선으로 왔어야 되는데 뭐 급한지 괜히 추월선으로 이 빗길에 120km를 달려왔는데 그래도 내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한날 한날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와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라고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창피한 것도 있고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못난 짓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미 늙은 세포는 죽어간대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라 그러지요. 수많은 새로운 세포가 분열이 되고 이미 오래된 세포는 소멸되어 가는데 이런 과정 속에 수많은 병적 요소가 생겨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면역 기능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요. 이런 나쁜 병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헤아려 봐야 할 감사가요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태어나는 생명보다 하루 굶어 죽는 생명이 더 많대요. 지금도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탈무드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인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부자래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더 가지려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만 주셨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래로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쩌면 우리 세대가 제일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집집마다 어른 숫자만큼 자동차가 있고, 자기 집에 인원수보다 더 많은 냉장고가 있고, 자기 가족 수대로 텔레비전이 있고, 가족 수대로 에어컨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무나 해외여행 국법으로 막았다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에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1548년에 의회군을 이끌고 영국을 통일한 장군이래요. 이 장군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이 장군이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기에 유명해졌답니다. 하나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고,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에게는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마티라고 하는 영국의 제상이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하기로 유명한 제상이었기 때문에 왕권에 바른 소리 했다가 쫓겨났어요. 아주 철저하게 청렴결백했기에 마티라는 제상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집안에 변변찮은 가재도구가 없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려고 신고 나갈 신을 찾아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볼일에서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신발이 없으니까 그래도 맨발로 나갔다는 거지. 나가면서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내가 참 무지하게 살았다. 내가 참 능력 없게 살았다. 어떻게 외출하는데 신발 하나 변변찮은 게 없느냐. 이렇게 자책을 하며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교회 담벼락에 양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구걸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걸 보고 마티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발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깨어있는 삶이지요. 찾아보면, 헤아려보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 조건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이런 가구들,
꼭 필요한 생활 조건을 찾아보니까 70년 전에는 72가지, 생명에 꼭 필요했던 이 생활 조건은 18가지였다고 해요. 70년 전에는 18가지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50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500가지. 그중에 꼭 필요한 것 또한 50가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워졌다 하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헤아려보고 찾아보고 되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나에게 삶의 여유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덕하신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구덕이란 말을 benign,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benignant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benignant 두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질고 자애롭다, 후덕하시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후덕하시고 어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후덕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딱 적당한 압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지요. 이 압력이요, 이 대기가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가 왜 나는지 그 양력과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유를 알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고요. 그런데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거리가 탑승객 한 사람당 20kg 이상의 짐을 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합하면 한 사람당 평균 100kg의 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가 800명을 태우고 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0명을 태운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압력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 대기가 적당하대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면 200마일, 220km.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면 적어도 이 비행체가 시속 220km로 달려야지만이 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행기가 200km 넘어 230, 40, 50, 60 될 때 랜딩 기어를 당기면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른다는 거지요. 그런데만 이 대기권의 압력이 수중의 압력과 같다,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이 압력을 헤쳐나가며 사느라고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계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세하고도 과학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인이란 말이요, 후덕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덕이 어느 정도냐? 무한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한 기다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을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래도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성품의 소유자예요.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인격은 삐뚤어진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엔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사랑을 느끼는 마음에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좋은 이 효소가 몸속에서 생겨난대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요새는 교회에서 맥주도 먹게 하는가 보지요. 맥주 감사절이라니까. 여러분, 맥자는 맞는데 주자는 아니에요. 추자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입니다.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요, 밀 수확에 대한 감사요, 지난 6개월 살아온 데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수를 말합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 저는 감사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성지수도 훈련하면 이게 높아진답니다. 감사지수도 훈련하면, 찾아보면, 헤아려보면 감사지수도 높아지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천에 처한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후덕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 감사를 고백합니다. 비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후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